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해리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누워서 침뱉기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인 줄 왜 모르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곧 그 판단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인 줄을 알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곧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 죄가 되느냐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진노받을 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일컬어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스려지는 땅을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곳이지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주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라고 하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쌍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거저 주시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일컬어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나 차등이 없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르심과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차별이나 차등 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신약교회를 예표함으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애모로 차별이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어놓은 그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십니다. 관심은 사랑이고 무관심은 미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저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약속대로 공고하고 산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땅을 여호와가 공고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하심이란 무엇이냐면 늘 지키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살펴보고 계시며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어느 때인가요? 다 겪고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어린아이 때 부모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부모 곁에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어린아이 때는 그런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죠.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만료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를 무관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은 곧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육이라고 하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파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관심을 한다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되죠. 왜? 옛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 길로 가는 길과 두 길이 있습니다. 서로가 상반되는 그 길이죠. 큰 문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과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크고 넓은 길을 가고자 하고 좁고 협착한 길은 싫어하지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생명줄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고 적다라는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성향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협착한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성도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갇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간섭받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이시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너희들이 누구를 판단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옳고 타인은 틀렸다고 생각하지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정당화를 시키고 그래야지 자신 스스로가 안도감을 갖잖아요. 어쨌든 피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가 들어야 한다고 남을 지적하면서 생각하면서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은 그렇게 하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남에게 전가를 시키곤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실수로 돌리고 남의 잘못은 고의로 판단하지요. 내가 잘못하는 것에서는 깊이 보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확대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나와 상대를 다르게 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죄성이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눈을 떼시지 않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나와 상대방을 타인으로 보게 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너와 나를 구분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똑같이 지어도 상대방에게 전가를 시키지요.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죄가 적다라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도살아나죠.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이 불완전한 저희들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마다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사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방어를 합니다. 피할 길을 찾죠. 항상. 우리는 원래 한 아비로부터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와 나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너와 나가 갈라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지요.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좋고 좋아요, 형제들.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 자신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거기다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돌이키지요. 나의 부족함을 자꾸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하고 그런 사람도 죄라는 것을 알 뿐이지 이 본성적으로 내면에서는 자꾸만 요동을 치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나보다 상대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러고 싶지 않기도 해요. 사랑하고 싶고.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그 속에서 싹트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옛사람의 그 싹이 나서 이렇게 쫙 보이게 되지요. 나타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어떤 근거로 남을 그렇게 자신 있게 판단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그 중심으로 자신을 많이 봤어요. 너무 허물덩어리예요. 허물덩어리. 진짜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가 내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라고 말씀하지요. 방금 지혜로움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란 앞에서 말한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의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니까 인간이 불의로 진리를 막더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었더니 창조의 목적에서 입에대는 삶을 살더라는 말씀이지요. 그 모습이 위로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아래로는 인간들끼리 서로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자를 얻고자 함이라는 뜻이지요. 경건이란 섞이지 않는 하나됨과 거룩을 말합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또는 성도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자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란 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개인이 아니고 우리는 한 무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한 무리를 위하여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지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편입시키는 것이지요. 나라는 독자적으로 살던 삶을 우리라는 한 무리 속으로 이입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지요. 죄가 각자 흩어져 살게 한 것을 예수님이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쓸 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죠. 어느새 넘어지고 갑니다. 내 안에서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상대는 내 안에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모르죠. 말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없음에 탕자의 모습처럼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온전히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